로마서 4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그렇게 보게 될 텐데요. 1절부터 그렇게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과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계속 대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의 첫 번째 그 상태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떠오릅니다. 무엇 하나 거리낄 것이 없고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섭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담 안에 있었던 마음의 상태, 그것은 성령의 열매였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표되어지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삶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그것을 순간적으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람의 복이,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련돼서 사람의 존재, 또 목적, 행복, 이것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가장 만족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저함이나 또 위축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여건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가 아담과 이브 각 사람의 그 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고 그렇게 될 때에 항상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죠. 죄론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련돼서 공부하고요. 또 마귀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죠. 항상 결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모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 것입니다. 잘 들은 것이고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오시는 종말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인기가 많은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의하고 무언가를 설교하고 무언가를 그렇게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죠.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결론까지 가야 됩니다. 결론까지. 그럼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될 텐데,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까지 종말론이.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의 결론이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불로 다 타버릴 텐데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그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결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로마서 4장 5장입니다. 로마서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은 막 이렇게 그 밥을 먹듯이요. 로마서 4장 5장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나의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생의 문제가 현실적인 이 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가벼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가볍다고요. 무겁지 않아요. 그렇게 또 중요성에 있어서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지금까지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잠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내가 행한 것과는 무관하게 선물의 형태로 그냥 표현이 선물밖에 없어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겠어요? 왜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불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불의를 모든 것을 의로 바꿔 버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부분은 손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행한 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표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일상화 되어지는 위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되면 안 돼요. 일상화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본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정도는 더 깊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표명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알겠다, 십자가만을 전파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디를 가든지 적용이 돼야 돼요. 예.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섬김이 있죠, 많은 희생이 있죠, 많은 봉사가 있죠. 그것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성경 가르침이 있고 그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수고에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구원과 섬김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과 섬김 영역이 있는데 구원이 밑받침해 줘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구절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것이 배제가 되었다.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이 육신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 목표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 대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엇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건 곱하기 제로예요. 곱하기 제로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설 때 한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는 상태에서 하다가 중간에서 배교해버렸어요. 중간에서 곁길로 새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의 섬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몰라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그 측정도 불가능하다. 그 사람의 생애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고 어느 부분부터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인지 그건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가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갖고 있는 모든 것,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혈의 공로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관점과 달라요. 얼마만큼 다른 것이냐 그러면 비교를 가장 크게 비교를 한 것이 하늘과 땅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은 땅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설명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것이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내야 되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4장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 심지어 마귀 같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나를 설명하는데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처럼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냐? 이 기쁨을 또 이 만족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연세계,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던 것이냐? 로마서 8장은 계속 강조하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과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는 것인데, 특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법정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롭게 됨, 의롭다고 불림, 그래서 칭의라고 한다. 칭의,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제일 첫 번째 그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3장 24절 보십시오. 23절부터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구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구속을 통하여.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제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인을 찾아간다? 이건 없어요. 그런 건 유대인의 상황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배격한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불공정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되어졌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했죠. 주로 여기에서 오전에 찬송가의 그 제목은요, 가끔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주로 보혈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오늘 하루 전체를 보혈에 담그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이 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모임으로 그 모임을 갖는다. 그런데 그 보혈을 의식하지도 않고 보혈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그렇고 우리의 대표 기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의미를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그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더 진정성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의의 의를 선포한다. 이것은 한 장소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늘의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의사봉, 결정권, 판사가 두드리는 그 부분은 3번 두드리는 것입니다. 철회 불가능해요. 무죄. 수없이 이의를 제기한다. 기각.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율법의 정당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틀리지 않다라고, 더럽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당성을 이루셨죠. 그것이 구속사역이에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어내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천 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가운데서 내가 얻는 구원, 그것만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가 뒷받침해 줄 때에 하박국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자기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주어졌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것인데, 아벨은 아벨만 받은 명령이 있다고요. 그것은 행위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게 행위라고요. 거기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부분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돼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하는데 그걸 믿었어요. 구원받은 것이냐? 의의 상속자로 된 것이냐?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구원, 완전히 의롭게 됨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로마서 4장에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그 행위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 절차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은 이제 하박국에서 말했던 자기 믿음이지만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할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3장 28절로 보십시오.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 2장 거기서 한참 지나서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식해서 그렇고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구약의 역사를 몰라요. 또 하나는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 순수한 그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고. 구약에서의 피의 능력은 피가 가져다 주는 혜택은 그 죄를 덮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흘렸을 때는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빼앗아가 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본 부분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진공 상태는 아담의 상태예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입니다. 순진한 상태예요. 그 순진한 상태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죄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압박꿔버렸다. 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러니까 여기노라 믿노라 다 같은 말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건 차별이 이제 없어요. 율법은 차별을 두었죠. 이방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인 것이냐?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30절에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요. 한 번 들었는데 모른다고요. 또 한 번 들었는데 모른다고요. 마치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죽을 것이다. 도대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몰라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야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하나씩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죄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깊이는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예화로 말하는 것처럼 그 해운대 앞바다에
바닷물은 엄청나게 무한대로 있는 것인데 그냥 해변가에서만 발목만 적실 정도로 찰랑찰랑했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무서우니까 뒤로 물렸다가 잔잔하면 또 앞으로 갔다가 그 정도 상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한이 없어요. 깊은 물에 던져서 자신의 체중을 물에다가 맡기기도 해보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지 유영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물 깊이 좀 잠수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참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4장 5절에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 특이한 사람들이라게. 믿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죠. 능력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도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데는 그만큼 깊이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 진리의 깊이를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그 제목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오십시오. 보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일은 다 해결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에 성경에서는 이제 인생의 본질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이루는 그 병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 나오고 성경에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마킹을 하세요. 외우셨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말씀에 외우시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아니면 그 구절에 그 뭐 체크 표시를 하든지. 그래서 어느 게 시간 날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순서에 본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화평의 깊이는 깊어지고 그 넓이는 그 지경은 더 넓혀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는 이야기는 너 커서도 그분 잊어서는 안 된다. 너 커서도 다른 분은 몰라도 꼭 명절 때가 되면 그분한테 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할 수 있으면 선물도 하고 그래야 된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존재하지 못했었고요. 그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 때에 더욱더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냐.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예배드리는 데 빠지지 않고 그다음 물질을 바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 부분들은 내 쪽에서만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나의 행한 행위, 그것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로 이루어졌는 것인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포하신 사실이 이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8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31절에 로마서 8장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법정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건데, 그 배경은 항상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실제적인 법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정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것도 법정이에요. 거기 31절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위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입니다. 이게 변호예요.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사예요. 이것이 이제 항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1심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심으로 그냥 올려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2심으로 올라가서 심의할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심의를 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1심에서 다루었던 증거 외에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그 법률 심의 과정에서 전혀 오류가 없고 아마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법정 용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혐의를 씌운다. 고소하는 거죠.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요? 변호하시느니라. 그것이 중보입니다.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재판장이 선언하신 그 선언이 있고, 그 선언하신 그 선언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배우라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 33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 최고의 검사밖에 없을 텐데, 사탄은 고소하는 자죠. 그건 법정에서 혐의를 씌우는 자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증거 없이 혐의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기각당할 거 뻔하다고 말이죠. 공소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얼마든지 공소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귀는 차고 넘친다. 그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혐의를 씌웠습니다. 공소 제기를 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도살당한 양과 같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됨 칭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4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4절, 5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열심히 일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다. 하나님의 채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혜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했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죄 짓지 않도록 이를 앙다물었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웠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채무자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받기 원한다면 행위와는 별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나의 구원을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경륜은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어떤 분이라고 해요. 어떤 분.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분.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신뢰해야 돼.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영혼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관계인데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라.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영원한 형벌을 죽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관계가 결정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 이것도 불가능해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의 예언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케이스를 하나 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뭐입니까? 7절에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라. 이게 다윗 자신에게 이 부분이 해당됐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기는 했어도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전가의 교례예요. 전가. 나의 계좌가 있는 것인데 여기 채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죠. 제로죠. 제로라고 해요. 제로. 그런데 이것이 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계좌에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얼마만큼 넣어주셨는데 한이 없어요. 성령을 부으셨는데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록에 나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생애다.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이건 빨간 줄이야. 다 빨간 줄입니다. 예. 그나마 지금까지 사와서 앞으로 이 빨간 줄이 얼마만큼 더 진행될지 몰라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다. 그거 하나 있고요. 이것이 정죄의 대상이죠. 또 하나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것은 떠들어보면 떠들어올수록 의로운 행위로만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만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셔다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록되는 범죄 기록들, 그것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 봤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 죄책,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었고 그것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guilty, 유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복들,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전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를 해야지, 수고 없이 어떻게 인정을 받는 것이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꼭 안식일 빠뜨리지 않고 11조 빼먹지 않고 모든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장로의 전통까지도 다 지켜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만큼은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도록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와셔서 그런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반대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적격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넣어주신다. 이거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이요,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도행전의 구원의 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캠벨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부터 행위구원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요, 행위만 나와요. 행위만. 헌신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육신의 본능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건 섬김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되는 섬김.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 자, 설명해 보죠. 다시 한번 전가의 교리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전가된 의는 행위 없이 행함이 없어도 주어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시는 것이다.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인데 다윗이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 자신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죄를 전가하지 않으신 대표적인 사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다윗이 두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구약에서 하나는 간음이었고 하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제하셨어요. 그 죄에 요구되어지는 형벌, 그걸 집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예외예요. 요압의 경우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죽었어요.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행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전가하신 예로 아브라함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사용하여 그의 씨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전가된 의, 주의 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잠깐 예표적으로 하나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카서 6장에 관련된 기록하고 또 민수기 23장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